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산한 마음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다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주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일에 하나님께 발견하시고 이렇게 나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길 도와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같이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 길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2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심하고 날씨도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에게 인내심과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를 하시는 이지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말씀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피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모두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서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리야만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10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19절까지를 다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설교를 적기도 하고 설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 우리 삶의 루틴이 되었죠. 최대한 설교를 할 때 나의 관점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른 방향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에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교는 배움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어긋난 삶을 깨닫게 해줍니다. 설교는 성경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길을 나침반처럼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왜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장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반응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준비가 된 상태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서기관들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복음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굿뉴스가 되고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복음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죄가 크게 보여야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절망해 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랑에서 나온 사건인지를, 그리고 행동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감각에 눈을 뜹니다. 여러분,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후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무리들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외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목적이 습관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주인인 거예요. 교회의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게 신앙 고백하고 주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인이십니까? 주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공동체에게 고백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보험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최소한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만남이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 고백이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진정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이 초창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진정성이 부족해요. 그들보다 더욱 정확하고 명확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많이 배웠고요. 그들보다 지식적으로 뛰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너무 수없이 많은 도구들이 있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영적 쇄신, 변화, 부흥, 회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열심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일까요? 진정성의 결여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앙 고백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정성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결핍한 것이 있다면 진정성, 정직성, 그리고 주님을 친밀하게 쫓으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성이 충만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성 있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의 아픔이 그리 크게 공감되지 않는 이유는 이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진정성은 여러분의 어제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성은 지난 일주일간 내가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면 나의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성 있게 반응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게 주님 따라갑니까? 예레미야서는 주님을 진정성 있게 따라가는 사람의 이야기와 진정성 없이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나오는 인물이 한 명 있죠. 그 인물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남유다가 급격하게 국력이 쇠약해졌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왕 느고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왕 느고가 누구를 세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야김을 세운 거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냐면 애굽왕 느고가 주어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김이라고 지어진 느고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유다 왕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애굽 왕 느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실체 때문에 국력이 약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했는데 11년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죠.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듣지 않아요.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애굽 왕 느고였다는 겁니다. 느고에게 조공을 바치고 느고의 힘을 빌려 바벨론을 대적해 보려고 하는 게 여호야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수없이 많은 거짓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괜찮다, 느고 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우리의 방어막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야기는 듣지 않고 누구의 얘기를 듣는 겁니까? 자신에게 좋았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던 이 여호야김은 들을 귀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외로운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의지하는 존재가 애굽 왕이었어요. 애굽 왕을 의지했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자신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치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척했지만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던 이 여호야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로부터 너무 큰 위협이 찾아오니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왕 느고를 의지했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여호야김. 근데 겉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속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애굽 왕 느고를 더욱 의지하고 불순종과 무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원하고 듣기 싫은 말씀을 귀를 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 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은 선택적 지각에 비롯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런데 마음속에 내재된 생각, 세계관, 경험으로 생겨난 편견, 그리고 선입견과 가치관 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게 되는 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미움,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한쪽으로 듣는 것이 치우쳐 있는 좋은 거죠. 나의 좋은 말,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이로운 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돌이켜야 되는 것,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야김이었고, 그 여호야김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고,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이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즉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청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은 왜 여러분들이 완악해진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데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고백되어졌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열심이 다른 말씀을 들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완악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해가지 아니하면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내가 정말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찔림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도 그때뿐이면 그 다음은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러분의 죄의 관성,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관성에 끌려다니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야김은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마음에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하겠다고 한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반응하지 않는 그의 행함이 그 다음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더욱더 강력하게 찾아오는 말씀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특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비유를 읽다 보면은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데 돌가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또한 가시덤불이 있는 데도 뿌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4분의 4를 다 이렇게 밭에다 씨앗을 뿌리는데 그 중에 4분의 3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4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데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완악한 마음에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왜 뿌리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짝과 같은 마음을 기경하여 좋은 밭을 만드시겠다는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굳은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더욱 완악해져 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꾸시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땅에 보게 되면 진흙과 같죠. 진흙이 있으면 물을 뿌리면 진흙이 되죠, 흙이. 근데 진흙은 어떠한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어도 훅 들어가죠. 성경이 이 부드러운 마음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찔리는 말씀으로 딱 들려오지만 그 찔리는 말씀을 그냥 훅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냥 엎드려질 수 있도록 반응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씨앗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생명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게 그 씨앗이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은 듣기만 하고 내 삶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말씀이 영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이유는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듣는 말씀으로 종교적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단은 아니야, 너 마음 변하지 않아. 사람이 변해? 사람이 안 변해. 어떻게 사람이 변해? 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굳게 믿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를 꿈꾸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예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한다 그래요.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믿어야 될까요? 나를 기경하시겠다, 나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어야 됩니까? 아니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더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더 치우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경험으로 일어난 편견과 선입견을 그리고 고정관념을 더 많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같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나는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한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진짜 안 변해 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도 주지만 그 소망 이전에 왜 완악해지는가를 더욱더 깊이 얘기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완악한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없이 끊임없이 기록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득권층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그들 앞에서 낭독하라는 메시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는가,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읽으라고 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과 같은 완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을 읽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자신의 기억에 있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바룩을 부르죠. 그 바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그 기록한 말씀 그대로를 누구에게 전해주기 위함인 겁니까? 완악한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기록하라 하셨을까요? 기억은 기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얼마든지 거짓을 진실로 포장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로 부풀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하기에 기억이 무시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기억에 남긴다는 것은 기억을 덜어내 종이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채워가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일어났던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과거가 되어버린 사건에 기록이 있어야 그 사건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보십시오. 반드시 기억에 없는 일들이 전파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기억은 절대로 기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언제나 이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기록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삶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억은 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면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이런 방향성이야 라고 말씀하심으로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합리화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낭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겠다는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남겨 있다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열정과 숨결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빈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빈말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빈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기록하라는 이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성 있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기록된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과 성취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책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여 마음이 흔들리는데 기록된 말씀은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잡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기록된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와 내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지 아니했다면 아직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제자의 삶을 따라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기록된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구구절절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반응하기를 싫어하는 죄성에 가득한 존재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애굽왕 느고를 의지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 채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이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해도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으니까. 역사했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 말을 더 믿는 것이 진짜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죠. 왜냐?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모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두려우니까. 두려운 마음이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바룩이 전한 말씀을 미가야가 듣고 반응합니다. 미가야는 또다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전하죠. 그 다른 사람도 듣고 내가 어찌해야 될고 또 반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에는 언제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데에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과 멍하니 있는 사람이 나눠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르니까요. 말씀을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이 될 것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렵다 이 말씀이요 이렇게 될 것이니까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은 삶의 변화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복음을 듣기 싫을까요? 왜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요? 말씀에는 우리를 돌이켜야 될 삶에서 청산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반응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숨고 너희가 있는 곳에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왜 이 이야기 하신 줄 아십니까? 바룩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서기관들이 여호야김은 듣지 않을 거야. 여호야김은 이 말씀을 받지 않을 거야. 만약 여호야김이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너와 예레미야를 찾아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도 수없이 많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했지만 듣지 않는 예레미야에 향한 포기입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했다는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여호야김이 가가지고 말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끝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간구하라입니다.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이유는 나에게 듣기 원하는 말씀을 원하고 나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없다면, 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지금 동일하게 나의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다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것 은혜죠.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언제나 합리화하려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뻔뻔하게 굴게 됩니다.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유혹을 뿌리치기가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입술의 형식적인 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의 비참함과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될까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연민 속에 한숨만 쉬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만 놓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나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숨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중요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의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깨트려져야 되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매주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소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나의 존재적인 연약함과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 후에 소망이 주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한계를 더욱더 드러내는 폭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정말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속에서 행해봐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는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그 길로 인도되어야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 외에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에 반응이 됩니까?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 지금 나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지금 너무나 부패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심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비참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합리화하기를 잘하는 존재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소망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하늘로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시선이 사람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씨가 내 마음에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욱더 완악해진다는 사실, 여러분의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신앙 서적을 읽어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눠도 그게 남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들려질 겁니다. 누구처럼? 여호야김처럼.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갈 그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하실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런 반응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큐티를 하는데 이
일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변화가 없는 나의 삶에 좌절하고 있는 나의 자신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선포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이 기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선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그려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옳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야김처럼 완악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진정성 있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합류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자비로 바라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곧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과정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두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 원하는 것으로 끌려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 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 내 마음이 끌려가기에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큐티를 하여서 내가 무엇을 적용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 소망이 되게 붙들린 말씀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또렷하게 드러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일상생활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의와 자기 공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여호야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헌금을 봉헌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생명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기에 마음이 완악해도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것은,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은 더욱더 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내 마음이 기경된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밭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 믿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일생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계속되시는 말씀이 들릴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빈 언니 대신 제가 광고할게요. 네,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셨다라면 목사님 번호로 연락을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광고는 비대면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진짜 최소 인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리 두기가 또 2주 연장됐다 그래요. 그래서 또 추후에 그런 사항을 봐서 다시 예배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광고가 오늘 사실 원래 특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번에 특강을 압축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는 잠시 쉬어가고 가족 모임도 쉬어가고 다음 주에 특강이 있을 예정이니까 다들 성경 바르게 읽다를 주제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론이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다음 주에 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오셔서 설교 끝나고 도망가시지 마시고 다 같이 특강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가족 모임도 없고 특강도 없고 여름 휴가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네. 그다음에 제가 원래 회계를 상반기에 제가 하고 하반기에 주애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인수인계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어제 주애한테 인수인계를 했어요. 회계 인수인계를. 그래서 만약에 이제부터 영수증 처리할 게 생기면은 제가 아닌 주애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상반기 영수증 처리가 제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입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가서 처리를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처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번 주 안에 다 7월 달에 받은 영수증에 대한 비용은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